가슴에 박힌 7자루의 검이 비명처럼 진동했다. 천산의 만년설은 이미 내 피로 검게 타버린 지 오래였다. 무림맹주 단청아, 소림의 해적, 그리고 나를 형제라 불렀던 나머지 5. 정사파를 막론한 천하의 지존들이 오직 나 하나를 죽이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야무적,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너무 강한 게 죄니까. 단청아의 목소리가 귓가를 긁었다. 사방을 에워싼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탐욕이 기괴하게 뒤섞여 있었다. 마검성이라 불리며 40년간 무림을 오롯이 지배했던 나. 야무적의 끝은 이토록 허망한 집단 구타였다. 의식이 꺼져가던 찰나 해적선사가 내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우린 모두 천룡팔부의 일원이다. 그리고 너는 그중 가장 위험한 조각인 야차였지. 이제 그 혈통을 반납할 시간이다. 그 순간이었다. 내 안에 무엇인가가 폭발했다. 무공도, 기사도 아닌 뼛속 깊이 각인된 근원적인 사리가 꿈틀거렸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천룡팔부의 비밀이 사실은 내 피 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세상이 암전되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아직도 자고 있어. 축축한 가마니의 감촉과 함께 갈비뼈를 부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눈을 뜨자마자 비릿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산의 차가운 눈바람 대신 눅눅하고 불쾌한 여름의 열기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눈앞에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던 얼굴이 서 있었다. 정운문의 대사형, 진무령. 전생의 나를 벌레처럼 짓밟으며 비겁하게 군림했던 자다. 사형. 내 목소리가 낯설었다. 갈라지고 힘없는 소년의 목소리. 거칠게 내뱉은 말 한마디에 폐부에서 끓어오르는 기침이 터져나왔다. 그래, 내 저승사자다. 소원, 오늘이 내 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진무량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주위에는 그의 수화 노릇을 하던 제자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전생의 기억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렇다. 오늘은 회귀 전 내가 진무량에게 몰매를 맞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날이다. 그날 이후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마교로 흘러들어갔고 40년의 피칠갑 끝에 마검성이 되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여기서 죽거나 아니면 다시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하거나. 전생에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당했지만 지금의 나는 야무적이다. 죽어라. 진무량의 목검이 내 정수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낙하했다. 평범한 자빌 제자였다면 머리가 깨져 즉사했을 위력이었다. 천마대법 제1조 마영보. 단전은 텅 비어 있었고 근육은 나약했다. 하지만 뇌에 새겨진 투로와 근육의 기억은 육체의 한계를 강제로 비틀었다. 슥. 종이 한 장 차이로 목검이 허공을 갈랐다. 진무량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자빌이나 하던 놈이 자신의 일격을 피할 리 없다는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내공이 없어도 상관없다.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곳, 그리고 그곳을 가장 확실하게 부수는 법을 나는 평생 연구해왔다. 내 손끝이 진무량의 명치 아래 단전의 입구를 정확히 꿰뚫었다. 컥, 진무량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단순히 맞은 것이 아니다. 전생의 천마대법 기운을 억지로 쥐어짜내 그의 혈도를 완전히 뒤틀어버린 것이다. 우득, 콰드득, 단전이 파괴되는 소리가 내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다. 진무량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검은 피를 토하며 바닥을 굴렀다. 주위에서 조롱하던 제자들은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어제의 소원과 오늘의 소원은 눈빛부터가 달랐다. 너 대체 뭐야? 소원, 내 놈이 어떻게? 진무량이 떨리는 손으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그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뒤집히더니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다. 넌 이미 죽었어야 했다. 17년 전에. 그분이 널 살려두지 말라 하셨거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17년 전이라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의 죽음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뜻인가? 진무량이 알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물으려던 찰나. 차가운 공기가 자벽방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과연 야차가 눈을 떴구나. 청운문의 장문인 청어진인이 걸어 들어왔다. 정파의 고결한 도인이라 칭송받던 그의 눈은 지금 지옥의 화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전생의 배신자들에게서 보았던 혈통의 공명이었다. 20년 후 내가 나를 죽이는 걸 보았다. 그래서 이번엔 시점을 좀 당겨봤지. 그런데도 살아남다니 역시 야차의 명줄은 질기군. 청어진인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소원, 아니 야무적. 회귀한 기분이 어떠냐? 너만 돌아왔다고 생각했나? 충격이 머릿속을 때렸다. 청어진인, 이자 역시 회귀자였다. 그리고 그는 이미 내가 돌아올 것을 알고 덫을 놓아 기다리고 있었다. 회귀조차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니. 내 안의 야차 혈통이 청어의 기운에 반응하며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위기는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거대하고 잔혹한 파멸의 서막에 불과했다. 나는 전생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10번이다.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한 횟수가. 청어진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청운문 비전각의 고요한 공기가 그의 말 한마디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목을 겨눴다. 전생에서 물인맹을 결성할 때 나를 가장 먼저 배신했던 노동물. 그가 지금 내 앞에서 도인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었다. 너는 고작 처음이지, 야무적. 매번 천룡대전이 일어나고 매번 세상은 잿더미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죽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없는 인과율이다. 청어의 눈이 기괴하게 일렁였다. 전생의 기억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 10번의 회귀라니. 내가 40년을 피로 물들이며 천하를 쥐락펴락할 때 이 노괴는 그 모든 과정을 10번이나 지켜보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는 뜻이다. 나와 손을 잡아라. 이번 생은 다르게 흘러가야 하지 않겠느냐? 천룡대전을 막고 이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야차인 너와 긴나라인 나뿐이다. 청어가 내민 손은 희고 깨끗했다.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사리를 나는 안다. 여기서 거부하면 그는 당장 나를 죽이려 들 것이다. 지금의 나약한 육체로는 청어의 일격을 버틸 수 없다. 반대로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독사가 혀를 내미는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다. 좋다. 막아보지. 그 대전인지 뭔지.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 청어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지만 내 속내까지 읽지는 못했을 것이다. 막을 생각 따위는 없다. 오히려 이 대전을 이용해 나를 배신했던 모든 혈통을 내 손으로 직접 지지기고 이 뒤틀린 세계를 내 발 아래 무릎 꿇릴 뿐이다. 현명한 선택이다. 정파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 문파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마. 청어가 비전각 깊숙한 곳에 비밀 암동을 열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맑은 전기가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비린내와 시커먼 도끼. 청운문의 비전 무공이라며 그가 건넨 서책의 이름은 청운독경이었다. 우리 시조는 당가에서 쫓겨난 파문 제자였다. 정파라는 이름 뒤에서 도구로 세력을 키웠지. 무림의 평화, 명예, 그런 건 양들을 속이기 위한 먹잇감에 불과하다. 책장을 넘길수록 역겨움이 치밀었다. 정파 명문이라 칭송받던 청운문의 본질은 위선과 살인으로 점철된 독쟁이들의 소굴이었다. 옳은 길을 걷는다고 믿었던 자들이 가장 추악한 독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비웃었다. 마도의 길을 걸었던 나에게 독은 오히려 친숙한 장난감일 뿐이니까. 청어가 내 어깨를 꽉 쥐며 속삭였다. 3일 후다. 무림맹주 단청아가 이곳에 온다. 그는 천룡팔부 중 하나인 용의 혈통을 가졌지. 전생에서 너를 죽였던 그가 이번에는 내가 야차로 각성하기 전에 싹을 자르러 올 것이다. 단청아.
전생에서 내 가슴에 첫 번째 검을 박았던 그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3mm면 충분하다. 비정각을 빠져나오는 내 뒤로 청어의 낮은 웃음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날 밤, 나는 자벽방 구석에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전생의 천마대법 기운과 내 혈관 속에 잠복해 있던 야차의 본능이 충돌하며 전신을 찢어발겼다.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마. 고통은 짜릿했다. 내 그림자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방 전체를 잠식해 나갔다. 야차 혈통의 1차 각성. 어둠 속에서 내 눈이 붉게 타올랐다. 3일 뒤 찾아올 용의 목을 따기 위한 밤의 지배자가 깨어나고 있었다. 목줄을 쥔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러 왔다. 청운문의 뒷산, 안개가 자욱한 계곡 끝에는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거대한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무림 최대의 암살 조직이자 정보망, 혈이루의 비밀 지부다. 전생에서 나는 이들과 10년을 넘게 피 터지는 혈전을 벌였고 결국 그들의 무릎을 꿇려 나의 수족으로 부렸었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은 고작 입문 3년 차의 나약한 제자일 뿐이다. 어둠 속에서 수십 자루의 비수가 내 목과 심장을 겨눴다. 죽고 싶어 환장한 놈이구나. 청운문의 잡개 따위가 감히 여길 발을 들여.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비릿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전생의 기억이 내게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함정의 위치, 복병의 호흡,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어까지. 피로 짠 옷은 무겁고 눈물로 씻은 칼날은 무디다. 루주를 불러라. 아니면 이곳은 오늘부로 무덤이 될 것이다. 혈이루의 창시자만이 안다는 비밀 구절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자 겨눠졌던 살기가 일순간 굳어버렸다. 야차의 냄새가 나는군. 지부 깊숙한 곳, 붉은 주렴 너머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혈이루주 붉은 여제 설무연이었다. 주렴이 거치며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전생의 기억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하얀 살결과 대비되는 붉은 비단 옷, 그리고 그보다 더 붉은 입술. 그녀는 절세미인이었으나 동시에 수천 명의 목을 친 살인귀였다. 자빌 제자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눈 안에는 수만 명을 죽인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 넌 누구지? 설무연의 눈동자가 나를 꿰뚫을 듯 응시했다. 나는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3년 후 천룡대전이 일어난다. 무림의 칠할이 멸망하고 내가 아끼는 혈이루는 가장 먼저 고기 방패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지. 설무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멈추지 않고 20년 뒤의 정보들을 쏟아냈다. 대전의 주동자들, 배신당할 생존자 명단, 그리고 영약을 숨겨둔 비밀 보관소의 위치까지. 거짓말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군. 하지만 내 눈은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속삭이고 있어. 설무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목줄기를 훑었다. 서늘한 감촉이 소름 끼치게 번졌다. 그런데 어쩌지? 정보의 대가는 내 목숨이다. 너처럼 위험한 존재를 살려둘 이유가 없거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소매에서 은사가 뿜어져 나왔다. 목을 단숨에 끊어버릴 쾌속의 일격.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어깨 근육이 실룩이는 순간을 포착했다. 천마대법, 마영벽. 내공이 부족한 육체 대신 각성하기 시작한 야차의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쟁강, 강철보다 단단해진 어둠이 인사를 튕겨냈다. 천마대법. 넌 대체 정체가 뭐냐? 설무연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기이한 기운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주위의 공기가 일그러지고 그녀의 눈동자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천룡팔부 중 하나, 건달바 혈통의 각성이었다. 방금 봤어. 설무연이 숨을 몰아쉬며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경계가 아닌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서려 있었다. 건달바의 능력은 단편적인 미래 예지.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내가 맞이할 파멸과 승리의 편린을 본 것이다. 내가 천하를 집어삼키는 미래를 봤다. 대륙이 밤으로 뒤덮이고 모든 영웅이 내 발 아래서 울부짖는 그 지옥을. 그녀가 비틀거리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내 뺨을 만졌다. 그리고 또 봤어. 그 지옥 같은 미래에 내가 내 곁에 있는 모습을. 전생에는 없던 변수였다. 전생의 설무연은 나와 철천지원수였고 결국 내 손에 죽었다. 그런데 이번 생에선 그녀가 내 동맹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며 궤도를 이탈하고 있었다. 재밌겠군.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베팅하겠다. 혈이루는 오늘부터 너의 그림자가 될 거야. 설무연의 선언과 함께 혈이루 지부의 모든 암살자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설무연이 내게 던진 마지막 정보가 내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심해. 무림맹주 단청화는 3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이곳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야. 소림의 방장 해적선사와 함께 오고 있어. 천룡팔부의 용과 천. 전생에서 나를 배신하고 가슴에 칼을 꽂았던 주역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용과 천이라. 2명이나 한꺼번에 오다니 정말 재밌겠군.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야차의 심장이 굶주린 맹수처럼 거칠게 고동쳤다. 사냥할 시간이다. 아니, 사냥당하지 않기 위해 내가 먼저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할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의 힘은 더욱 짙게 차오르고 있었다. 살기는 숨길 수 있어도 피 냄새는 숨길 수 없다. 청운문으로 돌아온 나를 보는 제자들의 눈빛은 공포로 절여져 있었다. 어제 대사형 진무량의 단전을 박살낸 자벽 제자. 그 소문은 하룻밤 사이 문파 전체를 잠식했다. 수군거림은 내가 다가가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이미 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장문인 청어진인과 마주쳤을 때 그의 눈은 여전히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산책 좀 했습니다. 청어의 눈썹이 움찔거렸으나 더는 추궁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혈이루의 여제를 만나고 왔음을, 그리고 내 안에 야차가 굶주려 있음을. 나는 대답 대신 냉소를 던지고 후산의 깊은 동굴로 몸을 숨겼다. 설무연에게 받은 비전, 혈온대법을 펼쳤다. 자신의 혈을 태워 혈통의 강화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금지된 주술. 대가는 가혹했다. 수명 1년당 찰나의 경험치. 하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전생의 복수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100년의 삶도 쓰레기에 불과하다. 10년을 태우지. 결심과 동시에 내면의 혈애가 폭발했다. 혈관이 고무줄처럼 팽창하고 살갗을 뚫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턱을 깨물어 참았다. 전생의 지옥 같은 천마대법 수련도 이보다 고통스럽진 않았다. 그때는 10년이 걸렸던 각성이 지금은 단 하루 만에 육체를 난도질하며 진행되었다. 손등에서 시작된 검은 문양이 팔 전체로 징그럽게 뻗어나갔다. 눈동자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핏빛으로 물들었다. 머리카락 끝부분이 은색으로 탈색되며 야차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뇌리에 낯선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300년 전의 어느 해질녘, 세상의 기원이라 불리는 한 존재가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혼자다. 영원히. 그 존재는 스스로를 8조각으로 쪼갰다. 그중 가장 날카롭고 잔혹한 조각, 그것이 바로 야차였다. 야차는 사리의 구현체였다. 죽이지 않으면 스스로가 다 죽고 마는 저주받은 혈통. 전생에 내가 왜 40년간 쉬지 않고 학살을 일삼았는지 그 본능의 뿌리를 이제야 깨달았다. 2단계 각성을 완성하기 위해선 재물이 필요했다. 혈통 보유자 100명의 목숨. 밤이 깊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외문 제자들의 거처로 스며들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이미 전생에서 수만 명을 죽인 손이다. 첫 번째 제자의 목을 꺾었을 때 손끝에 닿은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두 번째는 심장을, 세 번째는 그림자로 삼켰다. 그런데 50명째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제자들이 이미 죽어 있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목이 꺾인 채로. 누구냐? 주변을 살피자 어둠 속에서 보랏빛 눈동자가 명멸했다. 청어진인이었다. 그의 손은 이미 제자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놀랐느냐? 나도 각성이 필요해서 말이다. 청어의 주변 공간이 일그러졌다. 긴나라 혈통의 진정한 능력, 환각과 정신 지배였다. 청운문이라는 문파 자체가 그의 수련을 위한 거대한 목장이었다는 사실에 실소마저 터져나왔다. 정파의 탈을 쓴 악마는 내가 아니라 그였다. 청운문은 300년 전부터 준비된 곳이다. 야차를 가두고 키우기 위한 감옥이지. 소원, 너는 태어난 게 아니라 이곳에 배치된 실험체에 불과해. 청어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17년 전 야차 혈통을 인공적으로 배양하려던 실험의 산물. 본래 폐기되었어야 할 실패작이 나라는 존재였다. 이제 너를 죽여 야차의 힘을 내게 보태야겠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게 손을 잡자 했던 놈의 비열한 배신이었다. 긴나라의 환각과 야차의 밤이 합쳐지면 나는 진정한 신이 된다. 완벽하지 않느냐? 미친 노괴가 꿈도 크군. 청어가 손을 뻗자 세상이 뒤집혔다. 전생의 천산결전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7자루의 검, 단청아의 비웃음, 그리고 설무연의 배신. 환각임을 알면서도 그 고통은 실제했다. 살이 찢기고 뼈가 가루가 되는 감각에 나는 비명을 질렀다. 환각이지만 고통은 진짜다. 여기서 죽으면 내 영혼은 영원히 찢길 것이다. 청어의 냉소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 전생의 기억 한 조각을 끄집어냈다. 환수를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큰 고통으로 현실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 나는 스스로 생성한 야차의 검을 내 손바닥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으악! 뜨거운 피가 흐르고 극심한 통증이 환각의 장막을 찢어발겼다. 보랏빛 안개가 걷히고 당황한 청어의 얼굴이 드러났다. 야차의 밤, 나는 2단계 능력을 전개했다. 주변 50보가 순식간에 빛 한 점 없는 암흑의 영역으로 변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곧 법이자 신이다. 내 그림자가 검이 되어 청어의 가슴을 관통했다. 벌써 2단계 능력을. 전생에서 널 10번 죽였다고 했지. 이번 생이 11번째다. 단전을 파괴하려던 찰나, 청어가 자신의 피를 뿌리며 뒤로 도주했다. 목숨을 구걸하듯 비굴하게 숲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검을 걷었다. 지금 당장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야차의 방식이니까. 그때였다. 도주하는 청어의 머리 위로 밤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금빛 줄기 2개가 청운문을 향해 낙하했다. 대기를 찢는 압도적인 위압감. 설무연이 경고했던 그 기운이다. 천과 용. 전생의 숙적들이 벌써 도착했다. 나는 붉게 타오르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야차의 밤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금빛 광채가 증명하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지며 금빛 비가 내렸다. 청운문의 본전 마당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다. 아니, 그것은 정적이 아니라 압도적인 위압에 눌린 비명 없는 비명이었다. 금색 도포에 용 문양을 새긴 사내가 구름을 밟듯 내려앉았다. 무림 맹주 단청아. 그 옆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동자만은 만년한설처럼 차가운 노승, 소림방장 해적선사가 서 있었다. 야차는 어디 있느냐? 단청아의 목소리가 대기를 진동시켰다. 용의 권능, 명령의 힘이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본전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제자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공포에 질린 손가락들이 약속이나 한 듯 나를 가리켰다.
찾고 있었어. 전생의 빚쟁이들을 여기서 다 보내.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주위의 제자들이 사색이 되어 물러났다. 해적선사가 염주를 굴리며 자비로운 어투로 입을 열었다. 야 차여, 내 죄를 알겠느냐? 죄, 자비리나 하던 놈한테 무슨 죄가 그리 많으실까? 내 존재 자체가 죄다. 태어난 것이 죄요. 살아있는 것이 업보이니라. 해적의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냉소를 터뜨렸다. 전생이나 지금이나 저 중놈들의 위선은 구역질이 난다. 그때 숲속으로 도망쳤던 청어진인이 피칠갑이 된 채 기어 나왔다. 맹주님, 늦지 않았습니다. 저놈을, 저 괴물을 당장 죽여야 합니다. 단청아가 경멸 섞인 눈으로 청어를 내려다봤다. 긴나라여, 너무 약해졌구나. 야차 하나를 감당 못해 문파를 거덜내다니. 청어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긁었다. 전생의 배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나는 야차의 검을 뽑아들었다. 3대1. 아니, 전생의 기억까지 합치면 수천 대 1의 싸움이었다. 전투는 파멸적이었다. 단청아가 손을 뻗으며 선언했다. 무릎 꿇어라. 용의 권능이 내 영혼을 짓눌렀다.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강제로 바닥에 박혔다. 저항하려 할수록 명령의 힘은 내 심장을 조여왔다. 그 틈을 타 해적선사가 손바닥을 내밀었다. 내 공격은 실패한다. 인과 조작. 내가 날린 암흑의 검기가 그의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먼지처럼 소멸했다. 공격의 결과 자체가 지워진 것이다. 여기에 청어의 환각까지 더해지자 세상이 미친 듯이 일그러졌다. 전생에서 나를 찔렀던 동료들의 비웃음이 귓가를 때렸고 사방에서 형체 없는 살기가 쏟아졌다. 끝이다. 야차. 단청아가 금빛검을 들어 올렸다. 전생의 천산결전지에서 보았던 그 자세 그대로였다. 목이 잘려나갈 절망의 순간 공간이 피냄새로 진동하며 붉은 비단이 시야를 가렸다. 챙강, 건달바, 설무연, 내가 왜? 단청아의 검을 튕겨내며 설무연이 난입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하얗게 뒤집혀 있었다. 예지가 틀렸어. 넌 오늘 안 죽어. 설무연이 내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3분 뒤의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지 속에서 내가 이 3명을 도륙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3분만 버텨. 그럼 내가 이겨. 그때부터 전장은 기묘한 흐름으로 변했다. 설무연의 예지에 따라 나는 단청아의 명령을 흘리고 해적의 인과 조작을 역이용했다. 너희는 가짜야. 천룡팔부라는 혈통의 껍데기만 쓴 가짜들. 내 말에 해적의 눈이 번뜩였다. 무슨 뜻이냐? 진짜 천룡은 나뿐이니까. 그 선언과 함께 해적이 자폭을 결심했다. 천혈통의 최종 권능, 인과 파괴.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주변 백보 안의 모든 존재를 강제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금기였다. 금빛 폭발이 청운문을 삼키려던 찰나 하늘이 거대한 도끼에 찍힌 듯 갈라졌다. 재미없게 끝내려 하네. 압도적인 혈기와 함께 한 남자가 허공에서 걸어 나왔다. 마교주 혈천마. 아수라의 권능을 가진 자였다. 그가 등장하자마자 해적의 자폭 기운이 거짓말처럼 얼어붙었다. 용, 천, 긴나라. 너희는 쓸모가 없어. 3년이나 기다렸는데 고작 이 모양이라니. 결천마의 말에 단청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결천마는 나를 보며 기괴하게 웃었다. 야차, 전생에서 참 강했지. 30년 동안 나랑 싸웠잖아. 재밌었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도 회귀자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나조차 알지 못했던 진실을 폭로했다. 나 이번이 37번째 회귀야. 매번 세계를 부수고 다시 시작했지. 그런데 야차, 넌 이상해. 37번의 역사 중에 내가 40년 후의 기억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결천마의 눈이 나를 관찰하듯 훑었다. 넌 회귀자가 아니야. 다른 뭔가야.
그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듯 단청아와 해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수라의 권능이 폭발하며 청운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산이 갈라지고 하늘이 피로 물들었다. 단청아는 용의 권능을 채 써보지도 못한 채 가슴이 함몰되었고, 해적은 자신이 만들려던 인과에 갇혀 소멸해갔다. 죽어가는 단청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나를 바라봤다. 야차, 너는 다르다. 진짜라고 했지. 넌 회귀자가 아니라 철룡. 그 자체. 말을 맺지 못한 채 단청아의 숨이 끊어졌다. 혈천마가 나를 향해 검을 겨누며 선언했다. 재밌겠는데, 진짜 철룡. 이번 회귀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아. 설무연이 내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하얀 눈동자에서 핏물이 흘러내렸다. 도망쳐. 5일 뒤야. 5일 뒤, 너와 저 괴물이 다시 맞붙는 예지가 보여. 나는 혈천마를 노려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내가 회귀자가 아니라 철룡 그 자체라니. 전생의 기억조차 누군가 조작한 환상이었을까?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5일 뒤, 내 손으로 저 37번의 회귀를 끝내주겠다는 것뿐이었다. 도망쳐라. 더 처절하게, 더 비참하게. 청운문은 이제 지도상에서 지워졌다. 산맥의 절반이 통째로 뜯겨 나간 폐허 뒤로 혈천마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따라붙었다. 설무연의 손에 이끌려 강남의 한 비밀 은신처로 몸을 숨겼지만 내 등 뒤에는 여전히 아수라의 살벌한 기운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5일이다. 5일 뒤에 찾아갈 테니 그때까진 죽지 말고 강해져 있어봐. 혈천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혈이루의 지하거점, 눅눅한 지하실에서 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설무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 상처를 돌봤다. 붉은 피가 그녀의 하얀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는 거지? 예지 때문이야. 내가 본 모든 미래에서 넌 결국 승리하니까. 설무연의 눈동자가 보랏빛으로 일렁였다. 그녀가 본 예지는 구체적이고 잔혹했다. 5일 뒤 내가 혈천마를 죽이고 1년 뒤에는 모든 혈통을 전멸시키며 3년 뒤에는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파멸의 길 끝에 그녀가 내 곁에 서 있다는 것. 마지막 예지는 좀 이상해.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된다더라고. 나도 이해가 안 가는군. 야차에게 사랑이라니. 나는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사랑보다는 당장 눈앞의 죽음이 더 현실적이었다. 37번을 회귀하며 세상을 부숴온 괴물, 혈천마.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다. 야차 3단계 각성.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5일 안에 각성을 끝내야 한다. 인간성을 30%더 태우겠어. 그러면 넌 70%의 감정을 잃어버려. 이겨도 괴물이 될 뿐이라고 설무연이 내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이기는 것이 중요했다. 이기지 못하면 인간성 따위 지킬 육신조차 남지 않을 테니까. 전생에서도 나는 그랬다. 힘을 얻기 위해 감정을 버렸고 강해질수록 홀로 남겨졌다. 이번 생도 결국 같은 굴레를 걷고 있었다. 내가 기억할게. 내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을게. 설무연의 떨리는 음성을 뒤로하고 혈온대법의 극한 수련에 돌입했다. 수명 30년을 한꺼번에 연소시키는 금지된 도박. 전신이 용암에 잠긴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300년 전 철룡의 기억과 마주했다. 완전했기에 외로웠던 존재. 자신을 8조각으로 쪼개 세상에 뿌렸던 창조주의 고독. 그 파편 중 하나인 야차가 내 안에서 거칠게 깨어났다. 머리카락의 절반이 은색으로 변하고 피부는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붉은 눈은 이제 상시로 빛나며 30리 안의 모든 어둠을 내 손발처럼 조종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가는 확실했다. 지금 기분이 어때?
설무연의 물음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가슴 속이 텅 빈 구멍처럼 공허했다. 그녀를 봐도 내 몸이 타들어가도 아무런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냥 무미건조하군. 진짜 괴물이 됐네, 소원. 설무연의 눈물이 내 뺨에 떨어졌지만 나는 그 온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전생의 공허함이 다시 나를 잠식했다. 강해질수록 나는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하실의 천장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찾았다. 생각보다 빨리 강해졌는데 5일이라던 혈천마가 3일 만에 나타났다. 아수라는 파괴의 냄새를 맡고 사냥감을 추적한다. 그는 이미 4단계, 공간을 부수는 권능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만든 어둠의 장막이 그의 손짓 한 번에 유리 조각처럼 박살났다. 3단계로 날 못 이겨. 야차. 차원이 갈라지며 균열이 생겼다. 내 모든 그림자 공격이 그 균열 속으로 허무하게 흡수되었다. 압도적인 격차. 그때 설무연이 예지를 짜내어 외쳤다. 그의 피를 마셔. 아수라 혈통의 피를 마시면 4단계로 도약할 수 있어. 미친 제안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나는 목숨을 걸고 혈천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수천 번의 합이 오가고 마침내 내 암흑검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공중에 튄 핏방울을 입으로 받아먹는 순간 내 체내에서 2개의 혈통이 미친 듯이 충돌했다. 크아악!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 기적이 일어났다. 야차가 아수라의 피를 삼켜버린 것이다. 밤의 권능에 파괴의 힘이 섞여 들어갔다. 은발은 더욱 짙어졌고 붉은 눈동자 안에서 검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야차 4단계, 밤의 파괴자. 강남 전체가 전장으로 변했다. 혈천마의 공간 파괴와 나의 밤의 파괴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세상의 질서를 파괴했다. 수만 명의 백성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혈천마가 처음으로 즐겁다는 듯 웃었다. 37번 만에 처음이야. 나를 이렇게 몰아붙인 놈은 전생을 통틀어도 내가 처음이다. 그럼 이번 생에선 내 죽음을 처음으로 보게 되겠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혈투 끝에 혈천마가 한 걸음 물러났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노려봤다. 아직은 아니야. 5단계 각성을 준비해서 다시 오지. 그때 진짜 승부를 보자고. 혈천마는 공간의 틈으로 몸을 숨기며 사라졌다. 그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경고는 서늘했다. 전룡대전까지 2년 남았다. 그 전까지 5단계를 완성해라. 그렇지 못하면 황제가 직접 널 찾아갈 테니까. 혈천마가 사라지자마자 나는 무너져 내렸다. 설무연이 달려와 나를 품에 안았다. 황제, 그게 누구지? 마호라가 8번째 혈통이자 시간의 조작자. 설무연의 대답을 끝으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시간조차 주무르는 절대적인 적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낙인처럼 박혔다. 이제 무림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닌 신들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천장이 아니라 피에 젖은 미래였다.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는 달콤한 휴식이 아니었다. 의식이 심연을 헤엄치는 동안 내 영혼은 야차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 대가로 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다. 4단계 각성, 죽음 예지. 생명을 가진 모든 것 위에 그들의 수명이 숫자로 떠올랐다. 흐릿한 수치가 아니라 명확히 타들어가는 운명의 잔량이었다. 깨어났네. 벌써 일주일째야. 설무연이 초췌한 안색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 47년이라는 숫자가 명멸했다. 그녀가 앞으로 누릴 삶의 잔량이다. 그녀는 내 눈빛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뭐가 보여? 눈빛이 달라졌어.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아. 아무것도. 나는 거짓말을 했다. 숫자를 본다는 것은 그 존재의 끝을 미리 체험하는 지옥이었다. 일주일 사이 강남은 아비규환으로 변해 있었다.
정파의 자부심이던 청운무는 생존자 하나 없이 지도에서 지워졌고 무림맹은 긴급 소집되었으며 죽은 줄 알았던 황제가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바쁘게 돌아가네. 개방 방주 소거름이 면회를 요청했어. 지금 강남 본타에서 기다리고 있대.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강남 개방 본타. 그곳은 100만 거지가 거주하는 거대한 정보의 보고이자 전생의 기억 속에 가장 추악한 거래가 오가던 장소였다. 본타에 도착하자 길바닥을 가득 메운 거지들이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영혼이 거세된 인형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야차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요. 호탕한 웃음을 흘리며 나타난 소거름. 겉으로는 낡은 누더기를 걸친 평범한 거지였지만 내 눈에 비친 그의 수명은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는 차가운 계산가였다. 무림맹은 이미 기능을 잃었소. 이제 새 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소. 나와 손을 잡고 이 무림을 재편해봅시다. 개방의 100만 정보망과 야차님의 힘이 합쳐지면 황제조차 두렵지 않을 것이오. 거절하면 고집세시네. 그럼 죽어야지. 그때 설무연이 내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보랏빛 예지가 그녀의 눈을 스쳤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귓가를 긁었다. 조심해. 이 자는 널 죽이려 하고 있어. 3일 뒤에 너를 암살하는 장면이 보여. 알고 있었다. 소거름의 머리 위 숫자가 방금 3일로 줄어들었으니까. 나는 술하게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는 손을 잡는 척하며 그의 정보망을 탈취한 뒤 죽일 생각이었고 소거름 역시 내 목을 따기 위한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소. 손을 잡지. 소거름은 만족한 듯 나를 개방 내부로 안내했다. 거지들은 소거름이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였다. 그들의 눈에는 맹목적인 복종만이 서려 있었다. 설무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루라 혈통의 능력, 인연 조작. 소거름은 100만 거지의 충성심을 세뇌하여 자신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된 광신도 군대를 만든 것이다. 연회가 무르익었을 때 소거름은 술에 취한 척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 난 정당한 방주가 아니었소. 전임자를 죽이고 찬탈했지. 그리고 가루라의 힘으로 모두를 내 노예로 만들었소. 이제 야차님, 당신도 내 노예로 만들고 싶소. 하지만 혈통 보유자는 세뇌가 안 되더군. 그래서 계획을 바꿨소.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예상했어. 내 대답과 동시에 소거름의 얼굴이 굳었다. 뭐? 나는 대답 대신 먼저 공격했다. 소거름의 심장을 향해 쇄도하는 암흑의 검기. 하지만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지들아, 야차를 죽여라. 소거름의 고함이 떨어지기 무섭게 100만 거지가 일제히 나를 포위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간의 장벽. 그들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뇌된 인간은 공포를 모른다. 그저 명령에 따라 사지를 흔들 뿐이다. 끝이 없네. 탈출 확률 3%. 이대로는 죽어. 설무연이 절규했다. 그녀가 본 미래에서 나는 인간의 파도에 깔려 숨을 거두고 있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지. 나는 야차의 본능에 모든 것을 맡겼다. 4단계 각성, 밤의 파괴자. 대낮에 강남 하늘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였다. 낮이 밤으로 변하고 그림자에서 무수한 검이 솟아올랐다. 죽음 예지로 확인한 결과 저들 중 10만이 1시간 내에 죽을 운명이었다. 그럼 10만 명 먼저 죽인다. 대학살의 밤이 시작되었다. 그림자 검이 춤을 출 때마다 거지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비명도, 피의 온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동안 내 심장은 단 한 번도 요동치지 않았다. 공포도,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다. 남은 인간성은 이제 고작 10%. 나는 정말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10만을. 단숨에 소거름이 경악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내 그림자가 이미 그의 발목을 낚아챈 후였다. 암흑의 검이 그의 단전을 관통했다.
피를 토하며 무너진 소걸음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올려다봤다. 이럴 수가. 나는 5번을 회귀했는데 왜 매번 너한테 당하는 거냐? 전생에서 넌 3년 뒤에 죽었지. 이번엔 좀 빨라졌을 뿐이다. 소걸음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뒤틀렸다. 그 역시 회귀자였다. 하지만 그는 패배자였다. 야차. 아니, 철룡. 넌 모르는 게 있어. 황제는 300번을 회귀했다. 너 같은 건 이미 수십 번도 더 죽여봤다고. 너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어. 소걸음의 숨이 끊어졌다. 그가 죽자 100만 거지의 세뇌가 풀렸다. 정신을 차린 90만 거지는 사방으로 흩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개방은 이제 주인을 잃은 거대한 유령 소굴이 되었다. 나는 피비린내 진동하는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제 개방은 혈이루가 맡아라. 정보망을 전부 흡수해. 탈출하던 중 한 백발 노인이 앞을 막아섰다. 혈통 반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외모였으나 그가 내뿜는 압박감은 세상의 법칙을 비트는 위험이었다. 야차의 힘이 폭주하는구나. 인간성을 완전히 잃기 전에 철룡사로 오너라. 모든 진실을 알려주지. 누구냐? 5단계 각성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 영원한 괴물이 될 게다. 그러니 오너라. 노인은 대답도 듣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졌다. 철룡사. 거기가 뭔데? 설무연의 물음에 나는 은발이 섞인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철룡팔부의 탄생지. 그리고 모든 저주가 시작된 곳이지. 나는 철룡사가 있는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300번 회귀한 황제가 기다리고 있을 그곳으로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채 걸음을 옮겼다. 비명이 멈춘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달빛과 썩은 피 냄새만이 남았다. 4단계 각성의 부작용은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다. 밤마다 야차의 본능이 이성을 갉아먹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온몸의 혈관이 터져 나갈 듯한 고통에 시달렸다. 1차에는 무리민 50명을, 2차에는 마적 100명을, 3차에는 사파 무인 80명을 도륙했다. 그리고 4차에 이르러서는 내 칼날이 무고한 마을 주민 12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멈출 수가 없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이러다 정말 괴물이 돼. 제발 정신 좀 차려봐. 낮이 되어 정신을 차리면 설무연이 피 칠갑이 된 나를 닦아내며 울먹였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내 가슴에는 그 온기를 받아들일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미 괴물이야. 너도 봤잖아. 아직은 아니야. 내 눈동자 속에 아주 조금은 소원이 남아있어. 그녀의 위로는 공허했다. 어제 내가 죽인 노인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시체들 사이에 서서 피 묻은 내 손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기괴한 만족감이었다. 인간성 잔여량 5%.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심과 생존 욕구, 그리고 설무연에 대해 느껴지는 정체 모를 무언가뿐이었다. 이것도 곧 사라지겠지. 그림자가 빛을 잡아먹듯이. 그때였다. 혈이루 볼루의 공기가 일순간 살기로 얼어붙었다. 설무연을 시기하던 부르주 3명이 암살자 100명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루주가 괴물에게 넘어갔다. 혈이루를 구하기 위해 배신자를 처단하라. 100명의 암살자가 설무연을 포위했다. 그녀가 예지를 발동하려 했지만 부르주들의 연합 공격에 밀려 위기에 처한 순간 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루주를 건드리지 마. 물러서시오. 야차, 이건 우리 혈이루 내부의 일이오. 싫은데. 그날 밤 혈이루 볼루는 지옥으로 변했다. 단 하룻밤 만에 혈이루 인원 3만 명 중 절반인 15,000명이 내 손에 죽어나갔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무연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내 아내 야차는 환희를 내지르고 있었다. 살인을 정당화할 핑계가 생겼을 뿐이다. 그저 죽이고 싶어서, 야차의 허기를 채우고 싶어서 나는 동맹이었던 이들의 목을 꺾었다. 넌 날 구한 게 아니야.
시체 산 위에 서 있는 나를 보며 설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로 물든 내 은발이 달빛에 번뜩였다. 알아. 이용한 거지. 사륙의 명분으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봐. 미안. 그것은 내 안에 남은 5%의 인간성이 쥐어짜낸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였다. 설무연은 눈물을 흘리며 내 뺨을 만졌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인간이긴 하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가련한 감정조차 곧 사라질 것임을 알았기에. 나는 누구인가? 소원인가? 야무적인가? 아니면 저주받은 야차인가? 전생에서도 나는 이렇게 혼자였고 모두가 나를 두려워했다. 굴레는 반복되고 있었다. 그럼 내가 곁에 있을게. 미래에 내가 널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지금부터 그래 보려고. 가까이 오지 마. 언젠간 널 죽일지도 몰라. 내가 처음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며 그녀를 밀쳐낸 순간 하늘에서 금빛 닭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전룡사에서 온 전서구였다. 전룡사 개방. 3일 내로 방문하라. 오지 않으면 마호라가가 직접 간다. 황제. 마호라가. 설무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송나라 황제이자 8번째 혈통인 마호라가는 시간을 조작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이미 300번의 회귀를 거친 괴물이었다. 시간 조작이라. 그럼 내 회귀도 그놈의 장난질인가? 무언가 이상했다. 다른 혈통들은 과거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나는 미래에서 왔다. 이것은 황제의 능력과는 결이 달랐다. 내 회귀에는 황제조차 모르는 다른 거대한 의지가 개입되어 있었다. 전룡사의 답이 있겠지. 가자. 예지가 보여. 내가 진실을 알고 절망하는 모습이. 그래도 가야 해. 이기려면 알아야 하니까. 우리는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 인간성 5%.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이 수치가 0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곳에서 나는 인간 소원의 마지막 조각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천산의 정상, 구름조차 발 아래 둔 전룡사의 문은 피비린내 나는 진실의 입구였다. 등반 내내 나를 괴롭히던 과거 전룡들의 환영은 문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거대한 성문에 새겨진 진실을 아는 자만 들어오라는 글귀가 붉게 타올랐다. 내 손이 닿자 육중한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혈통 보유자만 허락된 공간. 설무연을 뒤로 한 채 홀로 발을 들인 그곳은 7명의 괴물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기괴한 회의장이었다. 왔구나. 진짜 전룡. 혈천마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겼다. 중상을 입고 회복 중인 해적선사와 초조함의 손톱을 깨무는 청어진인, 그리고 단청아의 용 혈통을 이은 후계자와 개방의 신임 방주까지. 그들은 모두 사리를 품은 채 나를 노려봤다. 7번째 좌석에 몸을 앉히는 순간 허공이 도끼에 찍힌 듯 갈라지며 시간이 정지했다. 송나라 황제 마호라가가 등장했다. 300번의 회귀를 거친 사내의 눈은 지독하게 피로해 보였으나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천지를 무너뜨릴 듯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모인 이유는 하나다. 야차를 죽이기 위함이지. 단도직입적인 선언이었다. 황제는 좌중을 둘러보며 각자의 회귀 횟수를 낱낱이 공개했다. 자신은 300번, 혈천마는 37번, 해적은 7번. 이곳에 모인 자들은 모두 과거를 반복하며 남의 혈통을 빼앗아온 도둑들이었다. 하지만 야차, 너는 다르다. 우린 과거로 돌아가 반복하지만 너만은 유일하게 미래에서 왔다. 너는 이 세계의 시스템이 허용한 적 없는 버그다. 충격적인 폭로였다. 회귀인 줄 알았던 내 기억은 일반적인 반복이 아니었다. 황제는 300년 전 진짜 전룡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신을 8파편으로 쪼갰던 기원을 읊었다. 인간들은 그 힘에 타락해 서로를 죽이고 탈취해왔지만
단 하나의 파편만은 천룡이 직접 품고 있었다. 그 8번째 파편, 야차. 그것은 천룡 그 자체다. 소원, 내가 바로 천룡의 본체다. 내가 천룡의 본체라고.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황제의 목적은 명확했다. 13일 후 열릴 천룡대전. 그것은 8혈통을 강제로 융합해 완전한 천룡을 부활시키는 의식이었다. 세계는 이 부활을 위해 300년간 반복되는 실험장이었고, 이번 생은 마침내 본체가 나타난 완성형의 회차였다. 거부하면 세계가 붕괴한다. 넌 이미 아수라의 피를 마셔 융합을 시작했지. 멈추려면 죽어야 하지만 널 죽이면 이 세계는 존재할 근거를 잃는다. 망했군. 내가 냉소하자 혈천마와 청어가 일제히 무기를 고쳐 쥐었다. 그들 역시 자신이 마지막 한 명이 되어 완전체가 되겠다는 탐욕을 숨기지 않았다. 황제는 그 광경을 보며 기괴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결계로 차단되었던 문이 폭발하며 설무연이 난입했다. 건달바의 혈통을 3단계까지 끌어올린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원, 도망쳐. 13일 후의 미래를 봤어. 그녀가 본 미래는 승리가 아니었다. 넌 완전체가 돼.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어. 인간성도, 나에 대한 기억도, 소원이라는 존재 자체도 사라진다고. 남는 건 오직 차가운 심뿐이야. 황제의 눈빛이 번뜩였다. 예지는 틀리지 않는다는 그의 확신이 비수처럼 꽂혔다. 13일 후 천룡사에서 나는 동료들의 목을 치고 최강의 존재가 되겠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공허한 신의 껍데기뿐이었다. 13일 후에 보자. 야차. 시간 정지가 해제됨과 동시에 황제와 다른 이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폐사된 천룡사 안에는 나와 설무연만이 남았다. 그녀가 내 소매를 붙잡고 울먹였지만 내 아내 야차는 이미 다음 사륙을 갈망하며 고동치고 있었다. 완전체가 되어 모든 것을 잃는 운명. 그것을 막을 방법은 아직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손으로 나는 내 남은 영혼마저 찢어발겼다. 천룡대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 인간성을 제물로 바치지 않고서는 그들을 넘을 수 없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학살을 선택했다. 1일차 정파 소문파 300명, 2일차 사파 도광고 500명, 4일차에 이르러 이름 없는 마을들을 짓밟았을 때 내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소원이라는 소년이 비명을 지르며 소멸했다. 인간성 0%. 은발은 이제 달빛보다 서늘하게 빛났고 눈동자에는 감정 대신 검은 불꽃이 일렁였다. 설무연이 공포에 질려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부름에 가슴이 떨리지 않았다. 소원은 죽었어. 난 야차다. 내 목소리는 차가운 금소금 같았다.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정오의 태양이 떠있던 천산 전체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백리 안의 빛을 강제로 압수하는 야차왕의 권능. 그것은 무공이 아닌 신의 영역이었다. 천룡대전 당일. 천룡사 정상의 8석상 앞에는 이미 7명의 괴물이 모여 있었다. 300번을 회귀한 황제 마호라가, 아수라의 혈천마, 인과의 해적, 환각의 청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 설무연. 나도 혈통 보유자야. 이 예지를 바꾸고 싶어. 그녀가 건달바의 비수를 쥐고 나를 겨눴다. 하지만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을 뿐이다. 죽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다. 황제의 선언과 함께 대혼전이 시작되었다. 8인의 권능이 충돌하자 천산이 비명을 지르며 붕괴하기 시작했다. 아수라의 파괴가 공간을 찢고 인과의 조작이 죽음을 뒤바꾸며 시간의 역행이 전장을 조각냈다. 그 아비규환의 중심에서 설무연이 나를 향해 몸을 던졌다. 날 죽여, 소원. 내 혈통을 흡수해서 미래를 바꿔. 그녀는 예지를 통해 유일한 승리법을 찾은 듯했다. 하지만 나는 비수를 멈췄다. 감정은 없는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거부감이 치밀었다.
싫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찰나 300년 전 철룡의 기억이 해일처럼 뇌를 강타했다. 완전했기에 사무치도록 외로웠던 신. 그는 강해지기 위해 자신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 각기 다른 인생을 살고 각기 다른 감정을 느껴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전장은 이미 시체로 가득했다. 자폭에 실패한 해적, 환각에 갇혀 자멸한 청어, 정신이 붕괴한 무림맹주와 개방방주, 그리고 내 손에 마지막 숨을 내뱉은 혈천마까지. 남은 것은 나와 설무연, 그리고 황제뿐이었다. 이제 알겠느냐? 이 세계는 시뮬레이션이다. 철룡. 아니, 내가 잠들며 꾸는 꿈이지. 황제의 폭로는 잔혹했다. 300년간 반복된 이 지옥은 철룡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한 가상 세계였다. 우리가 완전체가 되어 철룡이 깨어나는 순간, 이 꿈 속의 모든 생명은 먼지처럼 소멸한다. 난 이제 지쳤어. 제발 나를 죽이고 이 꿈을 끝내다오. 황제가 5단계 권능으로 시간을 뒤틀어 나를 300년 전으로 날려보내려 했다. 나는 야차의 밤으로 그 시간을 잠식하며 저항했다. 세계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때 설무연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태워 미래를 하나로 고정했다. 소원이 이기는 미래로 확정한다. 사랑해, 소원. 그녀가 빛으로 변해 소멸하는 순간 0%였던 내 인간성이 폭발했다.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상실감과 슬픔. 그것은 철룡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실한 사랑의 감정이었다. 이게 사랑이었나? 슬픔은 야차의 권능을 초월적인 빛으로 승화시켰다. 나는 시간을 조작하는 황제를 단숨에 압도하여 짓밟았다. 300번의 승리를 거뒀던 황제는 처음 겪는 패배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하늘이 완전히 갈라지며 거대한 존재가 강림했다. 그것은 완전한 형태의 철룡. 300년 전의 나이자 미래의 나이며 현재 이 꿈을 꾸고 있는 본체였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기괴하고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했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조각을 가져왔구나.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또 다른 나 자신이었다. 허공이 찢기고 나타난 것은 나였다. 정확히는 300년 전의 나이자 미래의 나. 시간의 굴레를 완성한 완전체 철룡이 내 앞에 섰다. 그는 신적 위압감을 내뿜으며 무미건조하게 입을 열었다. 오래 기다렸다. 300번의 반복,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유일한 변수. 그가 내민 진실은 지옥보다 참혹했다. 이 세계는 완전하지만 홀로였던 신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8갈래로 찢어 만든 시뮬레이션에 불과했다. 8결통이 서로를 죽이고 합쳐져 다시 완전체가 되면 신은 깨어나고 세계는 소멸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고립. 선택해라. 나와 합쳐져 전능한 외로움의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설무연도 힘도 없는 인간으로 남아 고독하게 늙어 죽을 것인가? 둘 다 지옥이었다. 신이 되어 영원히 혼자이거나 인간이 되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살거나. 나는 그가 제시한 2개의 퇴로를 발로 차버렸다. 둘 다 거부한다. 나는 규칙을 다시 쓰겠다. 불가능하다. 설무연은 소멸했다. 아니, 가능해. 내가 진짜 철룡이니까. 나는 철룡의 본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융합은 고통이 아닌 거대한 공허였다. 야차, 천, 용, 아수라,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8개의 파편이 내 안으로 빨려 들어오며 나는 비로소 완전한 신으로 화화했다. 압도적 순간이 찾아왔다. 손가락 하나로 은하를 비틀고 숨결 하나로 생사를 결정짓는 권능. 나는 즉시 세계 재창조에 착수했다. 철룡팔부의 저주를 삭제하고 설무연을 부활시키는 규칙을 새겼다. 하지만 창조의 순간 역설적인 비극이 나를 덮쳤다. 신이 된 나에게는 더 이상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 인간성이 소멸했기에 그녀를 살려도 나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고 그녀는 감정 없는 신을 보며 절망할 것이다.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군. 나는 결단했다. 내 안의 신성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신으로 사느니 인간으로 죽는 길을 택했다. 전능한 힘이 부서져 나가며 영혼이 타오르는 찰나 미래의 잔재 속에서 설무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보야. 신이 되지 마. 우리 그냥 인간으로 살자. 기적은 그 짧은 틈새에서 피어났다. 나는 마지막 권능을 사용하여 천룡팔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켰다.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모든 혈통의 힘을 소멸시키며 시간의 흐름을 설무연이 죽기 직전으로 되돌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야차왕이 아니었다. 손에 쥐어진 것은 신의 권능이 아닌 평범한 철검 한 자루. 내 곁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설무연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세계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신의 파편이 아닌 그저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하고 약한 인간들이었다. 무연아, 들려. 야차의 밤은 끝났어. 그녀가 힘겹게 눈을 뜨며 미소 지었다. 이젠 우리의 아침이야. 천산의 능선 너머로 30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해가 떠올랐다. 시뮬레이션의 가짜 빛이 아닌 살갗을 태우는 뜨거운 생명의 온기였다. 머나먼 어둠 속에서 300번의 순환을 지켜보던 전생의 천룡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외로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일까? 저 먼 송나라의 저작거리에서 혹은 이름 없는 무림의 변방에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인연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생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처음 보는 타인처럼 서로를 지나칠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아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가자, 무연아. 우리가 살아야 할 세계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이었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선명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